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대를 잇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르호보암 왕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나게 됩니다. 북쪽이 10지파고 남쪽이 2지파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평정을 되찾아서 바로 남유다 왕국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역대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1장을 좀 분석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르호보암 왕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다시 통일시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중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남쪽 왕 르호보암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동족 상잔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참 르호보암이 참 대단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 밑에가 팔레스타인, 그 밑에가 예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남쪽을 지역을 다 요새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남쪽의 예굽의 군대가 수시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그쪽을 다 요새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북쪽 왕 여로보암 왕이 정치를 악하게 행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용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 왕, 남쪽 유다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왕 르호보암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을 하지 말라, 전쟁을 하지 말아라, 동족 간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예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복을 주셨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건국자 왕 여로보암 왕이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로보암 왕이 이제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정통성 있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해임시키고 자기가 편한 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우냐면 누구든지 자원하는 그 사람,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역사서를 열왕기, 상, 하, 역대, 상, 하 이걸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종종 등장하는 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왕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갔다라는 말은 그 왕이 여로보암 왕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줄곧 여로보암 왕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그래서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북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2지파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남쪽에 르호보암 왕을 실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왕과 백성들이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백성들은 비록 나라는 분열되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래도 사람은 밉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막 잘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겠어요, 안 그립겠어요? 그립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향했던 민심이 혹시 다시 다윗 왕조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이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여로보암 왕이 자,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세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산당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순염소를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곳에 제사를 드려라.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자손들에게 빼앗길까 봐.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또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빼앗길까 봐. 여러분 왕은 민심이 힘이 아닙니까?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봐요. 그럼 왕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끝까지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악수 중에 악수, 자충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충격을 줄 줄 모르고 여로보암 왕은 우상 정책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행한 아주 매우 어리석은 정책을 여로보암 왕이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을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북쪽을 치려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싸움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데, 그렇다면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보존하고 지켜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었죠. 이거 우선이었어요, 이게요. 근데 북쪽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은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악행을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은 이해가 되긴 돼요. 다 민심을 빼앗길 법한 그렇게 행동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쓰이냐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후대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에 가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혹 목사들한테도 목사가 목회할 때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렇게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다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빌라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수천 년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빌라도의 이름은 오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대적 빌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빌라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출교시킬까 봐.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는 최고 무서운 징계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킨다는 말은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말.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취직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그와 같은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말이에요, 사업 파트너의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경우, 내가 누군가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경우, 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녕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 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아가야 지방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님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뭐냐면 어려움 때일수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쪽 왕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 강성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3년 이후에는 르호보암 왕이 약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3년 후에는 약해진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가 3년 동안 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형편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백성들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어떤 면에서 북쪽이 10지파예요, 10지파요. 남쪽은 몇 지파? 2지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열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까딱 잘못 따닥가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의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 왕은 강성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는 왜 강해졌냐? 이는 왜냐하면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무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은요,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율법대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 차렸습니다.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때요, 그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르호보암 왕이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당신의 길로 걸어오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납니다. 힘든 일 안 만난 사람 없어요. 그때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에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굴곡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형통할 때도 있지만
절망적인 일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합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굴곡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어떤 면에서 징계를 받은 것도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인생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숨으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위기가 큰 게 왔으면,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여로보암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르호보암 왕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려온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려올 때 편하게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죠.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반역행위예요. 반역행위는 능지처참 아닙니까?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환난을 각오하고 고통을 각오하고 괴로움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을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일시적인 육신의 즐거움을 택하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 원망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심할 것은 성도는 신앙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강성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지금 다윗의 길로만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선한 왕, 악한 양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구로 삼았냐면 다윗을 삼았던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윗처럼 행했으면 선한 왕이었고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었으면 악한 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이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니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분 특별한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됐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요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는 즉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보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근본적인 태도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한 귀한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양주설성교회도 진짜 신앙의 귀한 모델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집안들이 몇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진짜 하나님께 귀한 모델로 세워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영환의 길로 행하여 노라. 자, 자기 이름 대고 한번
응? 우리 후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보십시오. 내가 암흑의 길로 행하였노라. 좀 시작. 왜? 자신이 없어요? 우리 후손들이 보고 나는 암흑의 장로의 길로 행하노라. 응? 그것도 좋은 거로.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하지만 적당히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논리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고, 침묵보다 예배가 앞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라는 말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단어가 단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라는 말은 계속 벗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입으라는 말은 계속 입으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바에 좀 확실하게 믿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왕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 다윗처럼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인정받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수한 이후의 태도라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지만 그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실수를 한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다윗처럼 신앙의 선조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 볼지라도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